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출세하기를 원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길이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운 일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보훈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다루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던 그 말씀,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3장을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 말씀, 처음 가르쳐주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염려와 근심에 관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쭉 집약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종적으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은 말 그대로 내 몸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입니다. 이 문은 천국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배고픈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는데 마침 그 포도밭에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기어서 천신만고 끝에 포도원 안으로 들어간 이 여우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뭐가 걸렸을까요? 배가 빵빵해서 이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제 배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오지도 못할 그 문을 다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여우는 그 눈앞에 마시는 포도를 눈앞에 두고도 몇 끼 동안 굶은 이후에야 비로소 몸이 홀쭉해져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의미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문은 우리들의 몸에 많은 것을 지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입니다.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두고 들어가야 할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먼저 뜻을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즐겨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그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알기는 아는데 즐겨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1번, 즐겨 찾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설교 준비를 하면서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뜻이 조금 달랐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여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좁은 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던 그 네티비티 처치라고 하는 그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전면에 보이는 것이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문이 어디 있을까요? 문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힌트는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문이 있겠죠.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그 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작고 좁은 문이죠. 원래 이 문은 굉장히 크고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왜 이렇게 막아놨느냐 하면, 넓은 문일 때는 왕이나 귀족이나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서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곳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그야말로 가장 겸손의 상징이 이곳인데, 그 겸손한 곳을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입구를 돌로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든 혹은 지금은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탄생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야 되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야 되고, 그리고 걸어 들어갈 때, 그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기 마침 그 옆에 팔레스타인 경비 아저씨가 옆에 서 계셔서 그 문의 높이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정도 높이면은 서서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개를 숙여서 낮은 모습으로 들어오도록 저렇게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탄생교회의 좁은 문, 작은 문처럼 겸손하게 가야 할 길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자신을 낮춰야만 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화려하고 큰 문은 결코 아닙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 가운데에 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처음은 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넓은 곳으로 나갈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영생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영광의 문으로 이렇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길을 갈 때는 성도의 삶은 처음 들어갈 때도 좁은 문이고 그리고 끝도 좁은 문이고, 이 좁은 문을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좁은 것, 협착한 것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 때에도 가능하면은 뭐 두 식구가 있더라도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좁은 것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에는 어떤 문패가 붙어 있냐면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음, 눈물의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그런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떻다고요? 넓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문은 예를 들자면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넓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학식과 명예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한 존재여서요. 나 혼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 혼자 어떤 예를 들면 뭐 법규를 어기거나 그러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어기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양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로,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로 가게 되는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좁고 그리고 또한 험난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구원의 문이란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과는 다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황제에게 절만 한번 하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비록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 원형 경기장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혹은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맞이 아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까짓 것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내려놓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얘기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하여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가 총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머리 숙이는 거 그거 자체가 무슨 커다란 우상 숭배냐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신앙을 살아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댔지만 그들은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찬성하면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리고 탄탄대로를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 같은 경우, 또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순교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기꺼이 좁은 길로 가기에 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은 수치와 오욕으로 남아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은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고 고독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에는 부활과 그리고 또한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광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고 협착한 고통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의인의 길, 두 번째는 악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꾀에 해당되는 단어가 조언이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조언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시작은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요, 가시밭길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형통함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편 1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악인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대조를 해놓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려가는, 열매도 없고 날려가는, 열매도 없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하여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참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뭄과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청청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종국에는 저주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사치가 있었는데,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이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것이 귀한 진주인지 알 수 없죠. 뭐 어쩌면은 저는 뭐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진주가 어른 주먹만한 진주일 수도 있고요,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흑진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장사꾼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과 그리고 또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해서 저 보석을 살 수만 있으면 수지 맞는 장사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진주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진주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영생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축복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결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귀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야 된다면 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축복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고, 두 보물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고 땅에 쌓는 보물이 있고, 두 주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혹은 재물이 주인이거나. 두 가지의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멸망의 길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는 길인가.
이런 두 나라와 두 보물과 두 주인과 두 가지의 길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문을 구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 저기에 좁은 문이 있구나, 저길로 가면 영생이 있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보았으면, 좁은 문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거기까지요. 예, 첫 번째 문장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TV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보복하지 말고 내 왼뺨을 돌려대고, 누구든지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누구든지 너와 오리를 강제로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구경하는 것 자체는요, 이 말씀을 감상하는 것 자체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말씀 살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를 대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당황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발견하기조차도 어렵고, 그리고 또한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즐겨 찾는 사람이 매우 적은 그런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그런 종류의 말씀이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는 또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발견하고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의 끝은 영생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문, 넓은 길, 편안한 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올바른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고 좁은 문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좁은 길은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손해를 보는 길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과 축복을 취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